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8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강의 괜히 오래간만에 와서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근데 요 얘기하면 기억이 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이 있는 사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이죠.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노예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한 개념은 사실은 육신적인 의미보다는 정신적인 의미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사고가 자유인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유인이죠. 그건 자유인의 정체성, 자유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그 자유인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노예인데 정신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억압에 대한 저항이죠. 자유를 자기가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이죠.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자유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유교동란 역사 안에서도 잘 드러났죠. 그 미국 역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비록 예를 든다면 그렇죠. 일제 치하에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일본의 통치 아래 있지만 내가 그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알게 됐다고 한다면 또는 내가 자유인의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유를 회복하고자 하는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됐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자유를 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이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하는 것, 어떤 희생이라도 우리가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자유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 자유를 지키려 하지 않고 또는 그 자유를 헐값에 다른 사람한테 내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인 거죠.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게 됐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각성이 되어집니다.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깨어나며? 자유에 대한 깨우침입니다. 노예의 삶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의 노예였는가? 내가 환경의 노예였는가? 내가 쾌락의 노예였는가? 내 행복의 노예였는가? 내가 사람의 노예였는가? 내가 권력의 노예였는가? 이제껏 우리는 노예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뭐냐 하면 거짓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도록 하는 그 거룩한 싸움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복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소위 각성케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각성케 하는 게 뭡니까? 너는 이제껏 노예로 살았어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자연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죄의 노예라는 걸 잘 모릅니다. 내가 돈의 노예라는 걸 잘 모릅니다. 내가 행복의 노예고 환경의 노예고 또는 내 습관의 노예라는 걸 잘 모릅니다.
내가 살았던 환경, 그 라이프 스타일에 내가 노예된 상태라는 걸 잘 모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노예됨으로부터 내가 싸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영이란 말이에요? 자유에 대한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 요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노예로 살아가죠. 근데 자기가 이거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더 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노예로 삶을 살아가는 걸 뭐라고 생각해요?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스마트폰에 노예로 사는 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쾌락에 노예로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매스컴이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 교육조차도 아이들에게 그것을 자유라고 가르칩니다. 동성애로 살아가는 것, 성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이걸 자유라고 가르칩니다. 자유 아닙니다. 그건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인가?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의 삶인가? 아니면 육신의 욕망을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의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리고 그 자유의 주체,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 진리가. 그 진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가 이끄는 것. 우리 복음 그러라고 전한 것 아닙니까? 천당 보내는 거? 천당 보내는 거 좋죠. 저도 천당 가고 싶어요.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천당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결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짓된 복음이 가져다 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노예로 살더라도, 죄의 노예로 살더라도 천국은 갈 수 있다. 그런 거 거짓말입니다. 천국은요, 자유인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죄와 함께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왜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결코 세상과 전투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요, 내가 자유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만 진짜 전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느끼는 불편함이 뭐죠? 제가 너무 전투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자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끌려다니는 거 여러분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환경 앞에서 저들은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그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 밥이라 라고 외치면서 오히려 자유인의 모습으로 칼을 들고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이제껏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런 굴레의 노예 생활, 이 속박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로 나타나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죠. 환경과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길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의 파도가 너무 거세다고 해서 이 세상의 파도 앞에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변질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협이 뭐냐면 살아남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언제 세상을 바꿨냐면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자기가 움직이지 않을 때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유인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담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투하는 교회가 되려면 자기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 거듭난 사람이 있다는데 할지라도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면 들딱같이 사는 독수리가 되는 거고 마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20대 초반에 읽었던 나팔소리라고 하는 책에 그 부분이 기억이 참 많이 나요. 어떤 인디안이 그 독수리 알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닭들, 그러니까 병아리 그 달걀인데다 놓고서 같이 해서 부화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부화해서 딱 나왔는데 병아리들하고 같이 크는 거죠. 같이 크는 거예요. 병아리하고 같이 크는데 점점 덩치가 커져가요. 덩치가 커져가는데 이 덩치가 커져가는 이 독수리가 왜 나는 미운 오리 새끼지? 이렇게 돼가는 거죠. 사실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거든요. 독수리거든요. 독수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보고 좀 이상하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왜 니네들은 그렇게 살아? 왜 니네들은 우리하고 달라? 근데 여러분, 그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죠? 성도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세상을 적응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서 닭처럼 살 것인가를 가르치잖아요. 세상에서 왜 닭처럼 살도록 가르쳐요? 독수리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독수리가 된 사람들은 아닙니까? 근데 독수리가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위용 있게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면서 저 독수리는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병아리에 얘기하죠.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너는 저렇게 날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닭이니까. 우리가 닭입니까? 우린 독수리 아닙니까? 우리가 백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오리처럼 살아갑니까?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는 독수리였구나. 나는 백조였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그것을 자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정체성에 맞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정체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헷갈린다 그래요. 전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기 속에 그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그 일이 일어났으면 마치 밝은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그걸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걸 통해서 그 정체성을 위한,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확실히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죄와 싸우는 자유, 그렇죠. 죄로부터의 자유, 명예로부터의 자유, 돈으로부터의 자유, 사람 눈으로부터의 자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유로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어떤 도전과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는 우리가 소위 독수리 같은 존재, 백조 같은 존재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우리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상의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만 헌신하도록 선택받은 존재.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만 헌신하도록 선택받은 존재. 그러면 교회란 어떤 존재예요? 성전의 역할 또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죠.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느끼죠. 오히려 이 땅에서 세상의 것에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야, 우리가 저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거 아닌데.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서 그 정체성에 부합하게 살지 않으면서도 자꾸 만족해하며 사는 거 보면 자꾸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요. 독수리처럼 살아야 되는데 맨날 벌레 쪼아먹고 모이 쪼아먹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다른 닭들보다 덩치 크다는 것에 그냥 만족해하며 사는 거,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 그의 목회 사역에서 항상 강조하셨던 것은
새로 입교한 교인에게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천당 가는 것에만 만족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요,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 이것이 정서이고 이것이 바르게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바울이 했던 질문을 염두에 두고 정직하게 대답했다는 전제로 하나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9절과 다르게 로마 성도들에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는 전제로 가르침을 계속합니다. 9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는 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다시 한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여러분 감지합니까? 이거 되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접 기도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겠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복음주의 운동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영접이라는 개념을 이상하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의 운명에 내가 오버랩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삶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의 운명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의 감격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냔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추측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냥 에이 있겠죠, 뭐 있겠죠.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이 있겠죠. 있겠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비행기 타러 갈 때 항상 비행기표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하고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러 가는데 에이 있겠지 뭐, 있겠지 뭐 했다가 비행기표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겠지 뭐.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만 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지 어떤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외국에 나갔다가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되면 비행기표를 다시 확인하고 그래요. 다시 확인하고 내가 어디다, 내가 스마트폰에다 내가 카피해놨지, 다시 확인하고. 근데 여러분, 이 확인해서 나쁠 게 뭐가 있냐? 제가 확인한다 율법주의자입니까? 여러분, 확인한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들, 확인하는 게 정상이죠. 확인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거 확인하라고 그러면 김 목사 율법주의래. 진짜 환장하겠어요. 비행기 티켓 확인하라고 한다고 해서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 놓치는 거죠. 내 비행기 티켓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비행기에게 버리운 자니라.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여러분 스튜어디스나 그렇지 않으면 그 비행기 타는 데 가서 진짜라니까요. 진짜 저 비행기 표 샀다니까요.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여주세요. 그렇잖아요. 보여주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천국 가고 싶어서 예배당에 온다면서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신중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교리가 없어졌죠. 한국교회 안에서요. 점검교리 없으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죠. 그렇죠? 우리가 점검 안 하면 누가 좋아해요? 공항에서 좋아하죠. 비행기표 다시 또 사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마치 돌계단도 두들기면서 가는 그런 철저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비행기표야 놓치면 그냥 사서 그 다음 비행기 타면 되잖아요. 근데 영원한 천국의 문제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그냥 사우나 타러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거인들의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영적 거인들의 책을 읽으면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런가 보구나. J.I. 패커의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J.I. 패커가 영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오웬의 책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다시 서재를 다시 돌고 다시 또 한 번 읽고 서재를 돌고 다시 묵상을 했다가 다시 또 읽고 서재를 그렇게 한 3번 정도 읽고 나면 이제 뭔 소리인지 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죠?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통합에 사인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내 속에서 일어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 교리 중요하죠.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는데 그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어야 돼요. 그랬을 때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래 이거지,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 그랬을 때 설명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냥 신학적으로 쭉 얘기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그 설교자가 그 속에서 자기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냥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아멘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내 속에 이 동일한 역사가 있었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리가 뭡니까? 여러분 중세한 사람들은요 과거 영적 거장들의 글에 대한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입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변증학을 가르치든 그렇지만 조직신학을 가르치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리와 교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이제 싶습니다. 교리와 교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건 뭐냐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서의 체험이 축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읽을 때 우리가 굉장히 흥분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내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야. 그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교리가 딱딱한 지식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는 체험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어느 시대든지 동일한 고민을 하고요, 동일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동일한 은혜의 과정을 받고요, 동일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요, 동일한 분노와 탄식을 공유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게 공유가 안 됩니까?
참 성도라면 이런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속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가, 이게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탄식이 나의 탄식으로 오버랩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오버랩되고, 그리스도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오버랩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강 건너 불구경하도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만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도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바울은 10절에 들어서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전제로 너희가 만약 중생한 사람이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부분부터 정리가 돼야만 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감정을 느낍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 공동체에 있음을 느낍니까?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운명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00년 전에 살았던, 200년 전에 살았던, 300년 전에 살았던, 500년 전에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와 동일한 오버랩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바울은 이제 비로소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하지 않은 자연인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운명적 삶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다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만 영혼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여전히 자연인들처럼 죽을 운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몸, 그러니까 바디를 얘기하는 거죠. 육체를 얘기합니다. 거듭남으로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에도 육체 죽음 앞에 무기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양상이 달라요. 양상이. 첫 번째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첫 아담으로 삼고 우리는 그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육체는 달라요. 우리의 육체는 첫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예요. 그래서 죄성도 있고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될 대기 상태에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죽음으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가 이 땅에서 받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정의 심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5항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교정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죄 져도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세요.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다 들춰내셔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다 박살을 내는데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그거 왜 그래요? 사랑받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12장 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편합니까?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간섭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내가 게임기 가지고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데 부모님이 간섭을 안 한다? 그 버리운 자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온갖 죄악된 짓을 다 하며 살아가는데 간섭을 안 한다? 버리운 자식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문제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엘리가 간섭을 했어야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자녀를 대우하듯 했어야 되잖아요. 안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간섭 안 받은 대신 어떻게 되죠? 나중에 법궤까지 가지고 둘러매고 갔다가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게 자연인들의 운명이에요. 자연인들은 이 땅에서 간섭 안 받고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 치르지 않으면서 자기가 죄 짓고 싶은 대로 다 죄 짓죠. 엘리의 두 아들이 뭐였어요? 그 제사장 서포트 해주는 그 여자들 겁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재물 가져오면 다 뺏어 먹고 온갖 못된 짓 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자기의 멋대로 살아져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냥 멸망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간섭이 없다고요? 좋아하지 마십시오. 인생 편하게 잘 살아진다고요? 난 예수 믿는데 별로 고생 안 한다고요? 난 예수 믿고 사는데도 나는 별로 이렇게 고달프지 않은데 뭐 고달프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오히려 두려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간섭을 받아요. 왜요? 자녀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요, 성실하게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십니다. 아버지 노릇 해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보호자 역할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마귀를 닮은 모습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다 제거해 나가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안 살아져요. 근데 뒤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은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내가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기분 좋게 거듭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기분 좋게 영접기도 하면서 기분 좋게 이쁜 자매가 손잡아주면서 영접기도 합시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거듭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건요, 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요. 이게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들 옛사람이 죽는 그 과정을 통과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세례잖아요. 세례. 로마서 6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서도 알지 못하느냐? 질문 던잖아요. 여러분들 옛사람 장사 지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난 그렇게까지 못 살아요. 그래서 막 튕겨 나가죠. 그게 무슨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 되고 복종이 되어야죠.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지금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느냐에 관한 차이일 뿐입니다. 자연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심판에 대한 차이는 이 땅에서 심판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 땅에서 힘들지만 남들 재미있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옛 성품이 죽임당하고, 저 진짜 이 죽임당하는 과정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자존심 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내 고집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계획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도 잘 안 죽더라고요. 진짜 잘 안 죽. 여러분들 막 잘 안 죽는다고 했을 때, 아유 내가 죽여줄 수만 있다면 진짜 빨리 목숨을 끊어줄 텐데, 그럼 제가 살인자가 되니까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재물 각드는 일하는 게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못해 먹을 짓이거든요. 설교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설교자들이 회중 돌아가면 날마다 말씀 듣기 싫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죽여주는 거죠. 죽여주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먼저 죽어야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육신조차 제가 여러분들 죽여줄 수는 없잖아요. 육신 죽이면 세상 법에 저촉받아서 저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육신까지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징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제약된 삶의 모습이 교정되어져 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좀 대략 감을 잡는데, 그 감을 잡는 방식이 뭐냐면 교정의 은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사실 싹 분명히 선이 그어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교정의 은총을 받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별로 철딱선이 없고 아무 생각 없고, 아무 생각 없어도 인생이 잘 사라지고, 철딱선이 없이 살아도 잘 사라지고, 뭐 그냥 하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슨 교정된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확신이지, 저거 은혜 받은 흔적이 없는데, 교정의 은총이 없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안 받고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 뭐 천국은 공짜잖아요.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연합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은혜라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의 옛 성품이 하나도 심판을 받지 않고 얼렁뚱땅 천국 간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옛 성품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성품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이 심판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주님의 재림 때 어떻게 해요? 옛 육신은 완전히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육체로 완전히 화해져 가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뭐예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지는 것에 연속선상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문제 없고 어려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배우자 만나가지고 배우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이상한 직장 가가지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뭐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인데 이상한 교회 가서 거기서 또 스트레스 받고,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옛 성품을 사실은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래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배워요? 기도를 배우게 돼요. 기도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시아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찌나 극심했는지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노라.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사명 끝났으니까 이제 와라, 이제 천국으로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나 보다,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그렇게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거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기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배워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잘 모르는지 아십니까? 아, 기도를 꼭 저렇게 애써가면서 해야 되나요? 아니, 여러분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여러분 바닥을 쳐보세요. 애쓰지 않게 되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애쓰지 않고 여러분
그 기도를 배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기도가요,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삼겹살 먹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절박한 것이고 긴급한 것이고 그리고 간절한 겁니다. 거기서 기도가 무엇인지 배워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강력하게 다름받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기도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인생이 어땠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신자들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심판을 기다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의 한계를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 이거 아닙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 즐거워해요. 근데 내 지체 속에 내 육체의 법이 나를 하나님의 법에서 죄의 법으로 자꾸 끌어내리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마의 몸에서 이 육체로부터 나를 구원하래요. 이런 타락한 자아가 죽는 시기의 차이는 단순히 영생과 영원한 지옥을 결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좀 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로마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11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타락한 이 자아가 십자가 아래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비로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죽지 않고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기분 좋게 내적 치유하듯이.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법이 없어요. 왜 요즘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여전히 죄성이 살아서 막 그런 사람들이 왜 많습니까? 하나도 안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원의 확신만 했지. 옛적 삶이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거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흔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먼저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세례가 의미하는 바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성령께서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부터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딱 들었을 때 막 기분이 상쾌해지지 않죠.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오늘 설교 듣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도 실패구나. 저게 죽었어야 되는데 죽을 것 같았다고 하니 이게 더 기도할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제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죽을 것 같은 데에서 이제 완전히 죽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진짜 저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강단에 섰어요. 네. 완전히 죽여주십시오.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죽으니까 자꾸 이렇게 뭐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죽이는 일은 제가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죽여주시고, 그리고 나면 신기한 현상이 뭐냐면 그 다음부터 왜 저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하지? 왜 저 말씀이 소망으로 들리기 시작하지? 예전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날 죽이는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이제는 소망으로 여겨지고 기쁨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가 이런 거다 보니까 이게 싫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성경이나 교리 지식 많이 쌓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그거를 제가 철학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주지주의. 그러니까 지식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개혁파 안에 이런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고 교리 많이 쌓았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았지. 그리고 내가 이 지식에 동의하니까 난 구원받았지. 신앙은 동의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개혁파안에서 이런 현상 많이 나타납니다. 주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신앙의 감정과 정서적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약간 깔봐요. 그렇죠? 약간 천대시하는, 우습게 보죠. 저건 뭐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지정의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지식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가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지죠? 저는 원래 차가운 사람이었거든요. 저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저에게 달라진 것이 뭐냐면, 굉장히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아이스맨이거든요. 아이스맨. 슬픈 영화 보면서 왜 우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쥐를 밟아 죽이면서도 왜 잔인한지를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몬스터 아니에요? 거의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밟아 죽이거나 때려 죽인 쥐만 하더라도 꽤 돼요. 어떤 때 막 쥐를 막 때려 죽이다 피가 이런 데 막 튀었는데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뜨뜻한 이게 피가 딱 들어왔을 때 희열이 느껴져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잔인한 게 잔인한 거로 보이기 시작하고, 슬픈 게 슬픈 거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아픔으로 여겨지고 냉담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고양돼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지적 고양이라고요. 왜요? 성령 자체가 지적인 이성의 영이거든요. 지적인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성을 고양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균형을 잡혀요. 지정의가 균형이 잡혀져.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감정적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는 지성적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의지적입니까? 아니죠. 세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슬퍼하실 줄도 아시고, 의지에 흔들림이 없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지적으로도 완벽한 분이시죠. 근데 이 소위 주지주의, 우리 개혁파안에서 이게 차가운 아이스맨들이 많다니까요. 지식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차가워져요. 그 이성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올바른 교리, 올바른 지식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참된 지식을 추구하고 거짓된 지식을 폭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나의 구원을 확신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 틀렸고, 이단 틀렸고, 뭐가 틀렸고 딱딱 얘기하면서 내가 쪽집게로 찝어내듯이 교리적으로 틀렸던 걸 딱딱 찝어내는 것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게 주지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더 정확한 지식을 추구하고, 더 이단과 사이비와 그릇된 교리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요? 거기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헤르만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지식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아느냐. 다시요. 우리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아느냐. 그리고 우리가 생의 길에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덕과 의와 거룩과 긍휼과 은총을 알았느냐 하는 것에 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지식에서 찾는 거 아닙니다. 감정에서 찾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찾아요?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아느냐로 찾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어요. 차갑고 냉담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 같죠. 이 어찌되었든 이 두 영역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할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 영역뿐만 아니라 이성과 지식의 영역까지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내 이성이 안 죽었고 내 감정이 안 죽었어요. 그래서
감정이 안 죽어 있는 사람들, 소위 낭만파 같은 사람들, 아무리 지식적으로 옳은 걸 얘기해도 내 감정이 동의가 안 되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죠? 반면에 이성적인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은혜의 체험으로 감정적인 부분이 나와도 자기 이성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다 죽었어야 돼요. 이성이 우월합니까? 감정이 더 우월합니까? 의지가 더 우월합니까? 우월하지 않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되어야 될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심판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시기 이전에 심판의 영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전쟁 신학의 중요한 패러다임이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을 주시기 전에 심판을 먼저 하신다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 영혼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의 옛 육체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자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 죽음이 선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므로 옛자 하나님과 원수된 성품의 죽음을 통해 살려주는 영, 이 성령을 영접한 자에게 바울은 종말에 있게 될 놀라운 약속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 성령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 우리의 옛 자, 그러니까 옛 육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로 화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 때 내 육체가 그리스도의 육체로 화해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 화해지고 있냐는 거예요. 성화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다시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육체로 화해질 것이라고 하는 건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미 우리의 옛 육체가 심판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육체로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화해지는 그 과정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가르침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죽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심판대 앞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는 이 죽임을 미리 당하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해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사실은 딱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이 둘로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치 심판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자처럼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세상에서 자연인들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 행하면서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기로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회개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이 내포하는 더 깊은 의미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 가르침을 통해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단순히 영적 부활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의 부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그가 종말에 있게 될 육신의 부활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가장 잘 나타났죠.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대표적인 믿음의 모델 아닙니까?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종말에 자기가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은요, 죽으면 나중에 부활하겠지, 나중에 종말에 내 아들 살려주시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번제로 바치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과 아닌 것이 딱 갈라지는데, 아브라함은요, 아들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하느냐,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 못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순종함으로 그 앞에 닥치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꺼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 코앞에는 고난은 슬프나 장차 올 부활에 대한 기쁨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주시는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당장은 고난을 당하나 장차 더 영광스러움에 내가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 때문에, 그걸 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번제로 바쳐지는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입니다. 코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본 겁니다. 앞으로 이제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북한이 열렸을 때 북한에 가서 복음 증거하라, 북한에 가서 사역을 해라 라고 하게 됐을 때, 북한에 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슬프죠. 북한에 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괴롭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주실 영광과 은혜와 부흥을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죠.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슬프지만 이 사람이 장차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관점이 그렇게 달라요. 세상은 현재 상태를 보지만 기독교인들은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이 역설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활을 꺼려합니까? 아니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 때문에 현재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소망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도, 개척 시작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 개척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입니까? 저 50만 원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 미래를 바라보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개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눈에 보기에는 힘든 것 같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고난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절망과 어두움에 함몰되거나 우리가 그것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부활과
그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